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선택이 괜히 마음에 걸리고 편하다고 느꼈던 방향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마음이 멈추고 생각이 길어집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조용한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편한 선택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 같은 선택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던 일들 앞에서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마음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멈춤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예민해진 상태로만 보기에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종종 먼저 찾아옵니다. 편한 선택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쉬운 길을 택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조금 힘들고 부담되는 선택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도 그 선택을 외면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그 선택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강해져서라기보다 마음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을 빨리 없애려고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편한 선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기보다 기준을 새롭게 세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함보다 진실함을, 쉬움보다 의미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편한 선택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유리한가, 지금 편한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져도 외면하기 어려운 선택이 생기고 괜히 미루고 싶었던 일들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고 때로는 혼자만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이 불편함을 통해 삶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던 것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꼭 붙들어야 할 것들이 또렷해집니다. 이전에는 크게 느껴지던 문제들이 작아지고 작아 보이던 책임이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이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사명을 주시기보다 먼저 편한 선택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요즘 들어 편한 선택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억지로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신지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불편함을 허락하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삶이 복잡하게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정리되어 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은데 모든 일이 다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가 마음에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늘 마음이 분주했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누가 정답을 알려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표를 새로 짜거나
결심을 단단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스스로 선택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기에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은 예전보다 훨씬 단순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분명해지니 불필요한 일에 쏟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잘 해내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대신 지금 이 시간에 꼭 해야 할 일에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 집중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때 주변에서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분명히 압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사람의 말과 평가에 쉽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우선순위가 정리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많아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괜히 붙잡고 있던 관계, 굳이 증명하려 애쓰던 자리, 꼭 필요하지 않았던 비교와 경쟁에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결정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이전보다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은 훨씬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이 정리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아도 사람의 말이 복잡해도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덜 흔들리고 결정 이후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분주해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한 번 정리의 방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잡해져도 그 상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삶에서 꼭 붙들어야 할 것과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 조금씩 구분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삶의 방향을 정리하십니다. 그 정리는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점점 더 단순해지고 동시에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미루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 안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인데도 계속 뒤로 미루던 것들이 더 이상 편하게 미뤄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그 일이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부담으로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왜 굳이 지금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미뤄두고 편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한쪽에서 계속 신호가 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미루며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져도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미루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조급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진지해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삶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고 맡겨진 시간과 기회를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괜히 부담이 될까봐, 괜히 책임이 커질까봐 피하던 자리도 이제는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집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오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위축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삶이 무거워져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미루지 못하게 되는 마음은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다 끝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부르실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함이 보이고 두려움이 있어도 계속 그 일 앞에서 마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이끌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이 시기를 지나며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보다 행동을 고민하게 되고 생각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한 결단보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주변에서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일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압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마음은 부담이지만 동시에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계속 미루고 싶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성격 변화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마음부터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미루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이 부담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쉽지 않고 앞이 분명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불안해질 이유가 더 많은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남습니다. 이 확신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분명히 느끼는 순간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마음이 됩니다. 흔들리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시간을 통과하면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이 확신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도 그것들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두면 당장은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이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 마음은 부담이지만 동시에 붙들림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눈에 띄지 않아도 결과가 늦어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고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 확신은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꿉니다. 결과를 앞당기려는 조급함보다 과정 안에서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제대로 지나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부르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를 먼저 빚으시며 그 과정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이 말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 멈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깊은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상황이 좋아질 때보다 오히려 상황이 그대로일 때 더 분명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마음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있어도 절망으로 가지 않고 기다림은 있어도 포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결국 이 확신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감당합니다. 이 믿음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조용히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게 될 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 부담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